大家好， 교회사 19번째 시간입니다. 今天是教会历史的第19讲。 오늘은 동유럽 교회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这讲呢要从东欧教会开始。 먼저 터키 제국입니다. 首先是土耳其帝国。 1839년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이 정치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법령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在1839年的时候呢，在制定法令，规定呢，基督教徒和伊斯兰教徒在政治上拥有同样的地位，但这样的一个法令呢，却在实行当中没能很好的履行。 크림 전쟁 이후에 파리 조약 체결로 종교와 관계없이 평등한 지위를 소유한다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在克里米亚战争之后呢，在缔结巴黎条约的时候呢，在条约当中有规定，在宗教上呢，虽然是不同的宗教，但其都拥有平等地位，发布了这么一个法令。 다음으로는 그리스입니다. 下面是有关希腊。 1828년부터 1829년에 러시아와 터키가 전쟁을 했습니다. 在1828年到1829年间呢，俄罗斯与土耳其曾经有过战争。 전쟁의 결과로 남부 그리스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로부터 그리스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战争的结局呢是南部希腊呢获得了自由，并从英国和法国、俄罗斯那里接受保护。 1833년 그리스는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의 관리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在1833年的时候呢，希腊呢从其君士坦丁堡大主教的管辖当中他们脱离。 오늘날 히랍 교회는 국왕이 임명한 교무원에 의해서 히랍 교회가 지배되고 있습니다. 今天的希腊教会呢是受国王任命的这个教会的人员呢来去管理。 다음으로 언급할 동유럽 교회는 불가리아입니다. 下一个东欧国家呢是保加利亚。 15세기 이후 그리스 교회의 대주교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从15世纪之后呢，他们被希腊教会的主教所管辖。 1829년 5월 11일에 불가리아는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保加利亚呢，在1829年5月11日独立。 터키의 술탄이 불가리아 사람 1만 5천 명을 학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在那段期间当中呢，也有土耳其的国王，也就是舒尔坦呢，他杀害15000名保加利亚人的这么一个事件。 동유럽 교회들 네 번째로 알바니아입니다. 那么第四个东欧国家呢是阿尔巴尼亚。 알바니아는 1895년 카르도인들의 소행으로 신도 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在1895年的时候呢，阿尔巴尼亚的将近有10万信徒呢被卡地人呢所屠杀。 마지막으로 동유럽 국가 교회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입니다. 有关东欧国家的最后一个呢是俄罗斯。 알렉산더 2세 제위 시에 어느 계급 출신이든지 교직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법령을 내렸습니다. 在亚历山大二世在位期间呢，他颁布法令，规定所有阶层的人呢都可以有机会从事教职。 1860년대에 코카서스 인종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회를 조직하였습니다. 1860年呢，为了给高加索尔人传福音而组建了传道会。 1866년에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회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1866年的时候呢，针对伊斯兰教的传福音而组成宣道会。 처음에는 이렇게 반대했지만 국교회는 이렇게 박해를 당하였고 공산혁명 이후에 종교 자유가 일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所以呢，刚开始呢，他们除了国教以外的其他宗教呢，他们是反对的，是逼迫的，但被这个俄罗斯成为共产主义这么一个国家之后呢，革命之后呢，那宗教就没有了任何的自由。 다음으로 다룰 것은
과 현대 신학자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下面我们要去了解的是有关里切尔和现代神学。 첫 번째로 리츠입니다. 首先是里切尔， 리츠는 1822년에 출생해서 1889년에 죽었습니다. 他生于1822年，死于1889年。 그의 생애를 말씀드리면 1822년 루터교 감독의 아들로 독일의 베를린에서 출생했습니다. 有关他的生平呢，他是在1822年的时候呢，出生在一个路德教这个主教的这么一个儿子，出生在柏林。 본 대학과 할레 대학 등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他就读于波恩大学和哈勒大学。 신학자 어드만의 가마를 받았습니다. 他接受神学家艾德曼的影响。 본 대학의 강사로 신약학을 강의했습니다. 他后来也成为大学的讲师、教授。他主要讲的是有关新约。 그의 저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有他的一些著作。 먼저 칭의와 화해라는 책 3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首先是也用3卷而组成的，叫称义和和解。 1880년부터 1886년까지 경건주의의 역사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从1880年到1886年期间，他又著有《敬谦主义历史》这么一本书。 다음으로 다룰 것은 리츠의 신학입니다. 下面是有关里切尔的神学。 그의 신학적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我来了解一下他的神学特点。 그는 철학과 신학을 분리시켰습니다. 他把哲学和神学呢，他区分开来。 그는 기독교를 형이상학과 자연 종교로부터 독립시켰습니다. 他把基督教从其形象学和自然宗教这个领域呢，把它独立起来。 그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주어진 계시를 기초로 신학을 건설하였습니다. 他要以基督为中心的启示为基础呢，来建立神学。 그의 또 다른 신학적 특징은 가치 판단설입니다. 他再一个神学特点呢，就是对价值的判断。 가치 판단은 주관의 가치에 의해서 그 인상을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这判断呢，就是出于以主观的价值为出发来评价其印象。 종교적 지식은 순연한 가치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라고 또 그는 말했습니다. 比如说呢，宗教的知识呢，是在于其针对价值的判断范围之内。 그의 기독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我们来了解一下他的有关基督论。 삼위일체나 하나님의 신인 양성, 선지의 교리 등은 형이상학적 관념들이며 우리들의 경험에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他认为呢，三位一体神，还有神人两性的作为神等等教义呢，是属于形象学的这种观念，我们无法用我们的经验能够达到那个领域。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며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而且他主张呢，我们必须是要从基督对于我们是一个怎样的一位又有何等的价值，这应该成为我们信仰的出发点。 그리스도의 사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했습니다. 所以基督的工作就是为了建立神的国，所以呢，为此主基督接受苦难。 그리스도는 왕국을 건설하시며 사람은 그 왕국의 일원이 됩니다. 基督来建造其国度，人呢就成为其国度的一员。 이 사회에는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가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에 들어감으로 제사함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这社会的存在呢，是因着基督的感动，要进入到与神成为儿子、子女关系的这么一个关系当中。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구원의 중대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神的国在我们的得救当中是起着非常重要的因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계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그는 말합니다. 他主张呢，在教会里面有基督的精神活在教会里面，也就是基督的历史。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것만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那么基督的显现呢，让我们能够思想这位神，
所以呢，基督本身对我们来说呢，那就是神对我们的一种价值，我们对神的那种认识神的这么一个途径。 다음으로 다룰 인물은 키에르 케고르입니다. 下一位神学家呢，那就是科尔凯郭尔。 그의 생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有关他的生平， 그는 1813년에 코펜하겐에서 출생했습니다. 他1813年生于哥本哈根。 엄격한 부친 아래서 우울성과 변태성, 내성적 성격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他在严厉的父亲的教育之下呢，他所受的影响呢，是一种郁闷、一种变态性和一种内向性的这种性格。 신학을 하였지만 목사가 되지 않았고 약혼자에게 파혼하는 것이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他虽然学了神学，但没有成为牧师，而且呢，他的未婚妻的一个对他的退婚呢，给他形成了很大的伤害。 그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我来了解一下他的思想。 헤겔의 철학을 연구하였지만 기독교 진리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그는 반박하였습니다. 他虽然研究了黑格尔的哲学，但他认为其哲学观念呢，无法与基督教的真理能够相比。 신과 인간의 부조화를 말했고 실존적인 인간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他也在讲述神与人间的不协调。他强调其人的实存性。 그는 인간을 세 가지로 그 인간적 실존론을 정의했습니다. 他从3个方面来整理了人的实存论。 첫 번째로는 미적 실존, 那么第一呢是美的实存， 두 번째로는 윤리적 실존, 第二呢是伦理的实存， 세 번째로는 종교적 실존. 第三是宗教的实存。 이와 같이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他从这3个方面来做了个定义。 다음으로 다룰 인물은 칼 바르트입니다. 下面一位神学家呢是卡尔巴特。 먼저 그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首先是他的生平。 그는 1886년 스위스의 바델에서 출생했습니다. 他在1886年生于瑞士的巴塞尔。 베른과 베를린, 튜빙겐, 마르스부르크 대학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他就读于柏林，还有蒂宾根，还有马尔堡等地接受教育。 1911년 목사가 되어서 농민과 노동자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1911年，他成为牧师，来服侍农民教会和工人教会。 그는 목회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본과 민스터, 바젤 대학에서 교수 생활도 하였습니다. 他不仅要牧会，而且也在波恩、还有蒙斯特、还有巴塞尔等大学呢，兼任教授一职。 나치 정부의 반대 투쟁을 하다가 교수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他后来反抗于纳粹政府，与纳粹政府斗争，后来被罢免了其教授职务。 그의 신학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要整理一下其神学观点。 그의 신관입니다. 首先是他的神论。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초월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他主张神是呢掌管万有的，是超越那一切的圣洁的神。 죄인인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또한 하나님을 정의했습니다. 他对神的定义呢，就是神来怜悯这些罪人，来寻找这些罪人，是满有慈爱的神。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올리려 하신다고 또한 그는 하나님을 정의했습니다. 而且呢，他又对神的认识呢说呢，上帝愿意把人带到神的荣耀的那地。 그 하나님은 도성인실하신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계시되었다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정의했습니다. 而且说呢，这位神呢被这位道成肉身的这位基督所启示出来了。 두 번째로 그의 성경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那么第二呢是他的圣经观。 그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행위가 중요하며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응답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他主张呢，在圣经里面最重要的是神的行为，也就是说，也重要的也在于人对神行为的一种回应。 하나님의 주체성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고 말했고 이것을 계시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정의합니다.
说神的主体性呢，在圣经当中已经显现啊，我们把这称之为启示，又把它称之为神的话语。 그러나 그는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但他却未能把启示和神的话语看为同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은 사람의 손에 빌어 썼다는 점에서 계시와 말씀이 전적으로 일치할 수 없다고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他主张呢，卡尔巴特呢主张呢，圣经是神的话语是正确的但圣经是借着人手所记录下来的，所以呢，圣经的内容和其启示呢不完全的一致。 세 번째로는 바르트의 교회관입니다. 第三是卡尔巴特的教会观。 교회는 의롭다함을 입은 죄인들의 집단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他主张教会呢是被称义的一群罪人的一种团体。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의 약한 것을 서슴없이 인정할 수 없는 만큼 강한 교회이어야 한다라고 교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所以他认为教会呢应该对其自己的软弱呢能够有一个正确的承认，这才是一个教会。 그리고 교회의 권위와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아래 있다라고 그는 교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而且他主张了教会的权威与自由呢是在于神的话语里面。 네 번째로 바르트의 속죄관입니다. 第四是其赎罪观。 그는 인간의 도덕적 열이나 모험 정신으로 죄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他主张呢人无法用其道德的热心或者冒险精神来克服罪， 오직 하나님의 사제 선포로만 그 속죄가 가능하다고 그는 말한 것입니다. 他主张唯有神的赦罪的这种宣告才能够使我们真正能够这个罪得赦免。 다음으로 다룰 신학자는 에밀 브루너입니다. 下一位神学家呢是埃米尔·布伦纳， 에밀 브루너는 1889년에 출생해서 1966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889年，死于1966年。 그는 스위스의 신학자였으며 칼 바르트의 동지였습니다. 他是瑞士的神学家，他是卡尔巴特的这样的同志。 그는 기독교 신학의 독특성을 보존하며 신학과 인본주의 문화의 대화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他是力图要去保存其基督教神学的独特性，他努力要与神学与人本主义文化呢能够彼此对话。 그의 저서로는 때의 어간과 개성과 이성이라는 글입니다. 他最有的那些书呢，主要其内容就是针对呢个性还有理性的一些阐述。 다음으로 다룰 인물은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下面一位神学家呢是鲁道夫·布特曼。 불트만은 1884년에 출생해서 1776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884年，死于1976年。 그의 신학의 특징을 비신화화라고 말합니다. 他的神学特点就是非神话。 신약 성경은 신화로 엮어져 있으므로 현대 상황에 맞게 새로운 비신화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他认为呢，新约圣经呢是被神话所撰写所以呢，应该把它解释的时候呢，要符合现代社会的状况，不能够把它神化。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공관복음 전승사와 비신화화론이 있습니다. 所以他的著作呢有公关福音还有及非神话论。 여섯 번째로 다룰 신학자는 폴 틸리히입니다. 第六位神学家呢叫提利西。 폴 틸리히는 1933년에 출생해서 1965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933年，死于1965年。 그는 철학과 신학, 존재와 비존재, 내재와 초월, 무한과 유한, 정신과 물질, 기독교 신앙과 카톨릭 교리 등의 대응적 개념들을 종합하려고 이렇게 힘을 썼습니다. 他竭力于要使哲学与神学、存在与非存在、不存在，还有内在于超越无限的有限，无限和有限，精神和物质，还有新教的信仰与旧教，也就是天主教的教义等等。他想要把这一切呢都要能够综合，能够把这些概念彼此协调。 그는
문화 일반을 신학의 영역으로 삼았습니다. 他把其文化一般文化呢也当作其神学的一个领域。 그의 저서로는 프로테스탄트의 시대, 존재로의 용기, 조직신학 이렇게 세 권이 있습니다. 他的著作呢有存在的勇气，还有系统神学等等。 다음으로 다룰 것은 세속신학입니다. 下面我们要了解的是世俗神学。 먼저 세속신학의 요점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首先要从几个方面来了解一下其要点。 먼저 세속신학의 첫 번째 특징은 이 세상의 문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세속신학자들은 주장했습니다. 那么这一些神学家呢，世俗神学家呢，他们主张呢，这世界的一切的问题呢，必须都应当成为基督徒的所关注的一个问题。 그러므로 신학 역시 이 세속화 정신을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所以他认为神学也同样应该表现出这世俗化的精神。 그러면서 세속신학자들은 교회와 세계의 구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他们主张应该废除教会和这个世界的区分。 그러면서 초자연주의를 최소한으로 감축하려는 노력을 이 세속신학자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他们努力于使呢超自然主义呢最大限度的来缩短减少他们的影响力。 다음으로는 세속화 신학자들의 대표적인 세속화 신학자들과 그의 저서들을 몇 가지로 말해보겠습니다. 下面是那些代表性的主张世俗化神学的那些神学家和他们的著作。 먼저 로빈슨이라는 신학자입니다. 首先是罗宾逊。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이 있습니다. 他所写的一本书呢，坦诚的面对神。 두 번째 인물은 알티저고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기독교 무신론 복음입니다. 第二位作者呢是阿尔泰泽尔，他的著作有《基督教无神论福音》。 세 번째 인물로는 벤 뷰렌입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로는 복음의 세속적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第三个人物叫范布伦，他的著作呢有《福音的世俗意义》。 네 번째 인물은 하비 콕스이고 그의 대표적인 저서는 세속 도시입니다. 第三个人物呢是哈维考克斯，他的著作呢有《世俗城市》。 다음 인물로는 플래처가 있고요.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상황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下面一位人物呢是弗莱切，他的著作呢有《状况伦理》。 마지막 세속화 신학자는 몰트만인데요.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소망의 신학이 있습니다. 最后一位呢叫莫特曼，他所写的书呢是《盼望神学》。 다음으로 다룰 부분은 현대 신학의 5대 사학파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下面是现代神学的5大派系。 첫 번째 학파는 종교 신학파입니다. 第一学派呢是宗教神学派。 이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보면 첫 번째로 성경을 역사적으로 성립된 문서로 보고 그 성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首先，他们把圣经当中是历史当中所撰写的一些文件他们带这种批判的角度来检讨。 성경의 환경을 주목하고 타종교와의 관계에서 기독교를 파악하며 이를 문화의 산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在他们关注圣经的环境性它在于其他宗教的关系当中呢把基督教呢也认为是一种文化的产物。 그 종교신학파 학자들은 기독교의 절대성과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했습니다. 他们否定基督教的绝对性和圣经的无误性。 대표적인 학자로는 군켈과 브레데, 트렐치 등이 있습니다. 其代表人物呢有龚克尔和弗雷德，还有特勒尔奇。 두 번째 현대신학의 사학파로는 양식 사학파가 있습니다. 那么第二个学派呢是样式学派。 그들의 특징을 보면 성경을 문화 양식면으로 봄으로써 복음서 시대의 문화적 유형을 검토했습니다. 他们把圣经呢从其文学的样式、文学的这种角度来去切入他们要从其福音书那个时代的文化类型来去探讨圣经。 그들은 성경의 비신화화를 주장했습니다. 他们主张圣经的非神化。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영감성과 무호성과 통일성을 부정했습니다. 他们否认圣经的灵感说和无误性和统一性的观点。 대표적인 양식사학파의 학자로는 디벨리우스와 불트만이 있습니다. 其代表人物呢有迪贝留斯和布特曼。 불트만은 아까 전에 언급했습니다. 布特曼呢，我们在刚才已经分享过。 세 번째로는 현대신학의 5대 사학파 세 번째 학파는 편집사학파입니다. 那么第三个学派呢是编辑派。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신앙적 예수와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他们认为圣经是历史所发生的一个真实的这样的一个内容。他们把其信仰与耶稣想要连贯起来，想要去理解。 그러나 그들의 기본적인 성경 해석 방법은 불트만과 동일했습니다. 但他们对圣经的最基本的一些解释呢，与莫特曼是相近的。 성경의 내적인 통일을 가져오는 영감을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他们否定圣经内在的统一性。 대표적인 신학자로는 로빈슨과 케즈만 등이 있습니다. 其代表人物呢有罗宾逊，还有凯斯曼。 다음으로 다룰 그 학파는 전승사 학파입니다. 下一个学派呢是传承学派。 그들은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발달된 독일계의 학파입니다. 他们起源于斯堪的纳维亚这个地区的德国派系。 그들은 성경을 개별적이며 역사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他们想要从历史的方法来去理解圣经，而对理解圣经的那个别性。 성경문학의 단위에 대해서 그 기원의 변화 전 과정을 결합하여 현대적인 최종적인 형태로 이루기까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对圣经的文学呢，他们从每个单位的变化其过程要相互结合，来去理解现代社会的最终形态。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전승이든지 각 시대마다 특징이 있음을 가정하고 그 역사를 밝힘으로써 자료의 의미를 옳게 파악한다고 그들은 전제했습니다. 所以他们主张呢，在每一个时代呢都有其时代的传承其特点，所以呢，首先应该去理解当时的历史状况来更详细的、清楚的认识其资料的意义。 그들의 입장은 성경을 인간의 전승적 단계나 문화적 이해로 해석하려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他们想要把圣经呢作为一个人的这种传承而且借着其历史的每个阶段的文化的理解来去最终理解圣经。 현대신학 5대 사학파 중 마지막 구원 사학파입니다. 最后第五个呢是有关救恩学派。 구원 사학파는 성경을 전제적으로 구원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他们也主张圣经从整体来说是一个得救的一个历史。 성경의 여러 사건들은 모두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부수적인 사건의 발생사로 보았습니다. 他们认为圣经的各个事件呢都是在其得救这样的一个目的作为一个其出发点。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으로 보고 그 안에서 역사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在基督的历史呢，把基督的历史作为一个其中心历史，来在其历史当中寻求其意义。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창조와 재림을 신화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但他们的问题呢，就是把其神的创造和主的再来呢，只当做一种神话来看待。 그들은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 또는 전통 신앙의 수정 방향에서 성경과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在对圣经的解释当中呢，他们想要其传统信仰来修改传统信仰的这么一个方式呢，来去理解圣经和基督教。
대표적인 신학자로는 벵겔과 킴멜과 오스카 쿨만 등이 있습니다. 其代表人物呢有宾格尔，还有金梅尔，还有奥斯卡库曼。 다음으로 다룰 사건은 근본주의 운동입니다. 下面呢我们要了解的是根本主义运动。 먼저 근본주의 운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我来了解一下其发生这一运动的背景。 19세기 말에 자유주의가 미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在19世纪末的时候呢，自由主义呢在美国教会带来了很大的影响。 그 결과 성경의 객관적인 계시와 정확무호한 권위에 대한 불신이 미국 교회 내에 조장되었습니다. 这样就形成了在美国教会里面形成了这个对圣经客观的启示和对其权威的不信。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부활 등의 교리 등에 대해서 미국 그 교회 내에서 회의를 갖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这样在美国教会里面出现针对基督被童贞女所生的这么一个事实，还有他的神性，还有他的代赎、复活等教义，他们产生怀疑。 이러한 그 자유주의 운동에 대항하여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새롭게 강조하는 근본주의 운동이 이제 미국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针对这种自由主义思想的抬头呢，那么一些基督教的一些传统那种团体呢，他们就开始来强调其基督教的根本，这样来就出现其根本主义运动。 이 근본주의 운동의 그 주요 인물로는 메이첸과 맥킨타이어 등이 주요 지도자였습니다. 那么这一运动的主要领袖呢叫梅茜，还有其麦金泰尔。 근본주의자들은 미국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这些人呢，在美国建立神学院， 그리고 기독교 출판사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他们也建立呢基督教出版社。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서 교계의 지도자들이 자유화되는 것에 대해서 막게 된 것입니다. 以此来反对、阻止那些自由主义。 그리고 그들은 연례 사경회나 대중 전도 집회 이런 것들을 또한 열기도 했습니다. 他们也召开那些一些查经会呀、复兴会呀。 보수적인 성경학교와 신학교를 만들기도 했고 외지 선교부 및 전도와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강조점으로 이 자유주의 운동에 이렇게 맞서게 된 것입니다. 也建立了保守主义的圣经学校，还有神学院，还有各宣道团契等等，来与那自由主义抗争。 1895년에는 나이아가라 회의를 열어서 성경의 무호, 예수님의 신성, 동정녀 탄생, 속죄, 부활, 재림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895年的时候呢，在尼亚加拉会议当中呢，整理了针对圣经的无误、耶稣的神性，从童贞女所生，并赎罪、复活再来的这些圣经立场。 다음으로 다룰 내용은 WCC입니다. 下面我们要看的是世界基督教协进会。 WCC는 정의를 먼저 내리면 한 세계의 하나의 교회라는 모토로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那么他们的定义是一个世界一个教会，这是他们的出发点。 이러한 목표로 그들은 기독교의 최대 연합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来形成了基督教的最大的联合这种教会协进会。 이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의 약칭입니다. 所以呢，这一个它的缩写的意思呢，就是呢世界基督教协进会。 이들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他们的目的呢， 그들의 목적은 기독교의 가견적이며 조직적인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那么基督教要在整个全球范围内呢，形成一个统一的组织形态。 이들은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44개 주 147개 교단이 모여서 창립을 했습니다.
在1948年呢，在阿姆斯特丹呢，有147个教团的代表在那里聚集并创立的。 그들의 성격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我来了解一下他们的一些性质。 조직적 일치를 통한 신앙과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他们要借着其组织形态的一致性来维持其信仰和秩序。 사회 참여를 위한 생활 사업을 했습니다. 为了社会参与到社会当中，他们要借着他们的生活和事业工作呢，参与到社会当中。 세계 선교를 위한 국제 선교협회를 조직했습니다. 为了向世界宣教，他们组建世界宣教会。 이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么针对他们的活动呢，我们要进行批判。 이들은 신학적 자유주의와 혼합주의 사상을 가졌습니다. 他们拥有神学自由主义和混合主义倾向。 그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헬라 정교회, 심지어는 유니테리안 교회까지 그 회의에 이렇게 가입하게 만들었습니다. 他们允许罗马天主教会和希腊东正教会，还有一神派教会等等，也都加入其成为会员。 불교와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도들과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他们与佛教、还有印度教、犹太教、伊斯兰教等等一起礼拜。 선교지의 토착 종교와 조화 및 교류를 꾀하기도 했습니다. 他们力图想要使宣教地的那个土著宗教要与此要协调。 그들은 구령 사업보다 사회 참여를 고조시켰습니다. 他们比起那得救救赎的工作，更关注的是参与社会的工作。 사회적 기독교 형성을 그들은 지향했습니다. 他们更倾向于在社会当中的一些基督教的影响。 그들은 평화 유지와 인권 보장, 정의 확립, 환경 보존 등의 것들을 복음, 영혼 구원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比起灵魂的得救呢，他们更关注的是有关维持和平、人权的保护、正义的确立、环境保全等等运动。 그들은 복음의 현실성만을 강조해서 사회, 정치, 국가 이런 문제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他们注重其福音的现实性，他们愿意参与到社会的政治、国家问题等等。 그들은 복음적인 그러한 내용보다는 성내전적인 그런 면에 더 치중을 했습니다. 比起传福音，他们更关注的是一些圣礼外在的一些行为。 그 이유는 그들이 교회의 통일성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他们比起教会的统一更关注的是因为他们注重的是教会的统一性，所以呢，他们更加注重圣礼。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성찬에 서로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比起顺从神的话语，他们更看重的是借着圣餐，他们能够共同参与这一事件。 다음으로 다룰 것은 그 신학의 발전의 과정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下面是其神学发展的过程。 먼저 성경 문헌들이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首先呢，有一些文献的发现。 1859년에 신해산 수도원에서 신해산 원본이 발견되었습니다. 在1859年呢，在西奈山修道院里发现了其西奈山原版。 1902년에는 하무라비 법전비가 이렇게 또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1902年呢，发现了汉谟拉比法典碑。 다음으로는 성경 고등 비평이 이 당시 제 근세 시대에는 이렇게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然后这个时代呢，其圣经高等批评这样的一些学问在发展。 구약 성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18세기부터 창세기는 2개 이상의 문서로 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他们主张呢，在旧约的时候呢，从18世纪开始，他们主张呢，创世纪呢由2个文件所组成。 19세기 초엽에는 모세 오경을 분석
비평하는 일이 또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世纪初叶呢，就出现针对摩西五经的分析与批评。 이 일을 주동했던 사람은 드 베테가 있습니다. 有其主导这一思想的人呢，有其别特。 그는 1780년에서 출생해서 1849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793年，死于1859年。 이 운동의 두 번째 운동을 한 사람은 블레이크입니다. 那么第二个从事这一运动的是布莱克。 블레이크는 1793년에 출생해서 1859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793年，死于1859年。 세 번째 인물로는 에발트입니다. 第三个人物呢是艾瓦尔德。 에발트는 1803년에서 1875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803年，死于1875年。 성경의 고등 비평에 이제 구약적 인물을 다뤘다면 이제 신학적으로 신약 성경의 이 고등 비평을 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有关圣经高等批评当中，有关针对新约的批评。 스트라우스라는 인물과 바우어 등이 이러한 비평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其代表性的人物呢有斯特劳斯和鲍尔。 그들은 바울 서신에 대해서 비평하면서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라고 여러 가지 성경들을 비평했습니다. 他们批评保罗所写的书信，他们认为这不是保罗所写的。 다음으로는 영어 성경 번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下面是有关圣经的版本。 1611년에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 번역되었습니다. 1611年的时候呢，有钦定版圣经被翻译。 그 외에 200여 년이 지난 1885년이 되어서 개정역 리바이스드 버전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过了200年，也就到1885年的时候呢，有修订版圣经出版。 1952년에 이르러서 미국 개정 표준역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1952年的时候呢，就翻译印刷了，美国翻译印刷了有关标准修订版。 1961년에 이르러서는 신역역 성경 New English Bible 버전이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到了1961年的时候呢，出版了新英文圣经。 또 이 시대에는 성경 신학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这个时代的圣经神学又非常的发达。 성경의 종교 사상을 역사적 발전 순서에 따라 연구 서술하였습니다. 他把圣经的宗教思想呢，借着其历史的发展顺序而去阐述研究。 그 다음에 종교사들과 종교 심리학이 더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其对宗教史还有宗教心理学不断的在发展。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기독교의 사회 사업입니다. 最后我们要看到的是基督教的社会事业。 대표적인 기독교 사회 사업으로는 노예 폐지 운동이 있습니다. 其代表性的工作呢，就是废除奴隶制。 영국왕 윌리엄 1세가 법률로 노예를 폐지하는 노예 제도를 이렇게 금하게 되었습니다. 英国的威廉一世呢，他正式从法律上禁止奴隶。 미국에서는 퀘이커파 사람들이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而在美国呢，同样对这个奴隶制呢，尤其则反对的是奎克派的这些人。 그리고 후에 많은 교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后来也有很多教会呢参与到这一工作当中。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来整理一下以上所学的内容。 먼저 동유럽 교회들을 살펴봤는데요. 首先，我们一起来了解了东欧教会。 터키와 히랍과 불가리아, 알바니아, 러시아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我们来了解了有关土耳其、希腊、保加利亚、阿尔巴尼亚和俄罗斯。 그 다음으로 다른 부분은 리첼 외 여러 신학자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然后我们了解了有关里切尔和诸多的神学家。 리첼을 다루었고요. 我们来看到了里切尔， 키엘케르고, 还有科尔凯郭尔、 칼바르트, 卡尔巴特， 에밀 브루노, 还有以密布洛能、 불투만, 还有布特曼， 폴 틸리 등을 다루었습니다. 保罗蒂利尔、蒂里希等等。 다음으로 다룬 내용은 세속신학입니다. 然后我们所看到的是世俗神学。 그 다음에 현대 신학 5대 사학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也看到了现代神学的5大派。
또 근본주의 운동을 언급했고요. 也看到了根本主义运动， 다음에 세계 교회 협의회 WCC 운동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也看到了世界宣教联谊会的这么一个内容。 마지막으로 신학의 발전 과정과 기독교 사회 사업 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最后呢，也看到了有关神学的一些发展。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들을 다시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希望大家能够好好的来复习，来预备下一讲的内容。 감사합니다. 谢谢大家。